오늘은 사무엘상 25장에서 26장 그리고 시편 5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에 보면 이제 사사였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이제 죽었다 그렇게 나오고, 또 이 내용을 듣고 아마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도피 생활이 한 1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역사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나오는데, 이 기간들 동안에 사울은 계속 이제 흑색 선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이제 밀고 하게끔 만들고 공포로 몰아넣어서 그렇게 사울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배척하게끔 만들었지만, 다윗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평가가 사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계속 확신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세간에는 인식과 평가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나발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이전 성경에 나왔던 도액과 같이 적대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사울의 사람들이고 아비가일과 같이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중심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적대한 사람이 여전히 있으나, 그러나 다윗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산 위의 마을이 감추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감추어지지 않고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이제 오늘 그런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죠. 십광야. 근데 이 광야라는 말의 이제 원어를 보면, 그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이제 쓰거든요. 미드바르. 근데 그 우리가 말씀 얘기할 때 말씀을 이제 따바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란 말이 그 말씀하시다, 이 말의 그 어원에서 출발해요. 같아요. 말에서 그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거든요. 왜 광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냐?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읽어왔던 모세 오경 가운데에 출애굽 얘기할 때에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신명기 8장 15절 16절 그렇게 읽을까요? 네, 275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5면입니다. 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인데,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데,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낮추시고 나를 더 이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자리. 왜냐하면 그 따바르 미드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곳에 처하지 않으면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에 서면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다른 것 의지할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더 집중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15절 16절 지나가 나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러나 너희들은 아마 성공하고 잘되고 손에 쥘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는 우리를 몰아가시고 동시에 부르시는 곳,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하고 실직하고 어떤 시련을 겪고 나서야 가게 되는 곳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렇게 인식하며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부르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은혜가 있고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쫓겨서 가다 보니까 창 끝에도 가고 칼 끝에도 가고 절벽 끝으로도 내몰린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광야와 같은 자리구나. 결국은 내가 거쳐야 되고 내가 지나야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시작하는 자리, 내가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만나셔서 내가 가야 하는 인생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길을 힘내서 가라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이곳은 그저 너를 낮추기 위하여 훈련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10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다윗에게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일행들과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에 10사람들이 또 그 다윗을 거기 있다고 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정예병 3,000명,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승리하게 하였던 병사들이니까 얼마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의 병력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다 될 것 같으나 블레셋과의 싸워서도 이기는 정예병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잠들어 버리는, 감각이 흐려져서 다윗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자리라고 다윗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서도 또 정답을 정확하게 내요. 그것이 바로 그의 목숨을 해하지 않는다. 오늘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아비새인가요? 그죠? 용사였던 아비새가 요압의 이제 동생인데, 아비새가 따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창으로 1번 찌르면 끝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이제 1번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고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종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지금 정확한 판단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지만 판단과 선택이 매번 정확하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행동은 달아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이 안에 어떠한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내가 품고 있느냐,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겉으로 말로, 내 안에 있는 내용이 겉으로 행동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내면의 사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변함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을 다윗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그냥 순탄하게 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하였을 것이고 모세의 광야 생활이 동일하게 그랬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은 정말 쉬운 삶이 결코 아니었을 것이지만
그 삶들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한테 의뢰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생활들을 하면서 그 기준들이 세워진 것이지, 어느 날 내가 기도 한번 진하게 뜨겁게 한번 하고 나서 내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인생에서 일들을 만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이 일들을 통하여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일이 내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광야의 일들이고 광야의 하루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이 날을 그냥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그때가 참에 일이 반복되어 세월이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그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한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것을 또 오늘 이 새벽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세우면서 우리가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면, 살인하면 결국은 그 죄가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서 나도 동일한 일로 고통받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누군가 분명히 다윗을 죽일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다윗이 아비새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였다면 당장의 고난은 벗어났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도 누군가의 칼에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미움으로 해하는 것을 해하는 것으로 했을 때 이것으로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맡긴 사람들은 타인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속사람의 완성된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은 세상의 일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심이 주께로 확정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가 원수와 핍박자 앞에서도 관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제 54장 시편 5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40면 54장 7절 말씀. 54장 7절, 54편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발을 치시는 것도 또 그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걸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똑똑히 보게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동일한 하루인 것 같지만 또한 새로운 하루입니다. 머물러 있는 똑같은 하루인 것 같지만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입니다. 어제와 별것 다를 것 없을 것 같은 오늘인데 오늘은 또한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오늘 나를 낮추시고 나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길 가게 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요, 오늘도 특별한 하루요, 오늘도 세상에 없는 하루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돌아보았을 때 똑똑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계속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이경숙 권사님 위해서, 박예자 집사님,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이 새벽도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